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담대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은혜요, 사는 것이 기적이요,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과 권능과 이적과 기적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들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사야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시대에 성도의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66장의 말씀은 구약에서 본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다. 10절 이하에서 쭉 본 기쁨, 천국은 기쁘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는 23절의 예배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예배의 기쁨 그리고 삶의 기쁨.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이런 예배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우리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일상이 예배다.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 일상이 예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그 땅, 그 반대로 벌레도 죽지 않는 그런 불에 있는 사람들,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 저주의 장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5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주가 없고 한마디로 이 세상은 아픔과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많은 저주가 있는데 그 하늘나라는 저주가 없고 우리가 세세토록 왕이 되어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아픔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날 그 아픔은 다 사라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자들의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빛된 삶을 살고 소금의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로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 시편 다음으로 가장 장이 많은 그런 성경이 이사야서가 되겠습니다. 이사야라는 말은 여호와 구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BC 740년경에 이 이사야서를 기록했고 그때 이 선지자로서 노력했던 분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전에 요엘이라는 한 100년 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때 큰 메뚜기 떼가 임해서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지 아니하면 이런 메뚜기 떼와는 재앙이 앞으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호세아, 북쪽 이스라엘은 호세아라든가 아모스라든가 또 요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각성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남쪽 유다를 향해서 또 북쪽 유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이사야서가 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원리는 첫째로는 예배가 타락되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타락되었다. 그러니까 이 타락된 예배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징계를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이 히스기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예언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40장에서 45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6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약속한 말씀이 이사야 6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1장에서 35장까지는 예배가 타락됐다. 예배가 잘못되고 있다. 그때 같으면 제사가 잘못됐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아주 건강하고 또 상처가 없고 아주 이
좋은 것만 드려야 되는데 이사야 1장에 보면 눈먼 거, 병든 거, 상처난 것 이런 걸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그것을 만약 너희 주권자들에게 드려봐라. 그거 받겠느냐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재물하고는 또 차이가 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데 이 가을에 사과를 선물하는데 다 썩어진 것, 상처난 것 이런 거 사과를 선물하면 받는 사람이 좋아할 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주느냐? 또 더탈 나를 무시하는 거다. 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어떤 선물을 할 때 최상의 것, 좋은 것을 선물해야 받는 사람의 기쁨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최상의 것을 드리지 않고 최하의 것을 드렸다. 그럴 때 그분이 받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안 드리면 좋겠다. 가지고 오지 않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렇게 예배 드릴 바이면 교회 안 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까지 그냥 성전 뜰만 바른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주 곤비하다는 거, 마음이 아프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라. 그러면 그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흰털,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 잘못이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를 초청해서 회개해서 바른 길을 걸어갈 것을 이제 말씀을 해요. 이 바른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하냐? 3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도 이어서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당하고 어떤 사람은 안 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의 심판을 당하면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4장에서는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농명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그 이름이 생명록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빌립보 4장이라든가 요한계시록 3장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록이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록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성령이 입맞은 사람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7장에서는 14만 4천 입맞은 사람들, 14장에서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 28장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아주 교만해졌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축복했는데 교만해졌다는 것. 그리고 29장에서는 유다에 대한 이 죄를 다시 말하면서 아주 유다는 아주 윗선적이라는, 윗선적이라. 그리고 율법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그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장, 31장에 보면 이 거짓 예언, 잘못된 예언을 해서 듣게 돼. 그래서 34장에서는 너가 여호와 율법을 자세히 봐라. 그러면 다 짝이 있고 다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 선민,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심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전체도 이제 심판한다라고 이제 13장에서 23장까지 많은 나라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현재의 시대에 있던 나라 또 말하고 생기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나라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때도 있었지만 이 바벨론이라든가 또 이런 그 아수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그 당시와는 상관없는 그런 역사였지만 그런 나라 모압 또 암몬 또 이 애굽 또 구스 다메섹 또 이 두로 시돈 이 모든 지위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심판이라는 것은 이 은혜, 이 땅 오늘 같으면 은혜 비가 오면 다 비를 맞습니다. 다 비가 옵니다. 그처럼 하나님 심판도 다 임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농명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죄를 짓고 잘못하게 되면 이 남북 이스라엘,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망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고의 말씀을 줬는데도 저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해도 안 듣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신자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면 저거는 경고의 말이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신호가 오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배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하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받지만 때가 되면 그 징계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이 40장에서 45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40장에서 45장의 말씀은 미래에 고레스라는 이런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다가 몇 년에 돌아오느냐? 537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사야서는 언제 기록된 건가? 740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00년 전에 이사야가 한 말이 2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그냥 대충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왕의 이름까지 말씀을 합니다. 왕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이 8장에도 보게 될 것 같으면 수양의 비유를 통해서 헬라 나라가 등장할 것을 그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경 자체에 그 나라를 헬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큰 뿔이 나서, 하나의 뿔이 나가지고 그 뿔이 잘라진다는 거.
잘라지면 4개의 뿔이 나서 또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한 뿔이 뭐냐? 바로 헬라를, 그 말 자체가 헬라라고 하는 한 뿔은 아렉산더 대왕. 아렉산더 대왕이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이제 헬라 나라를 세운. 그러다가 그는 한 10년 정도 통치를 하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에 자기의 4장수들이 4구역을 갈라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역사가 그냥 현재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박국 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묵시는 더딘 것 같지만 다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잠잠해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잠잠하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도 이루어지고 징계의 말도 이루어지고 심판의 말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서 이 말씀을 통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의 말씀은 이제 전쟁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유다하고 아수르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6장에서는 이제 유다가 전쟁에 치게 됩니다. 그리고 37장에 가서 또 2차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 군대에서 항복 문서를 보내. 이거 보고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를 불러다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그 항복 문서를 성전에다 탁 놔놓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게 만들고 전쟁에 승리케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38장에 가서는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전쟁에서 지고 죽을 수가, 나라가 뺏길 수밖에 없었지만 또 자신의 몸에 병이 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자신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고 또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전투적 삶입니다. 오늘의 교인들을 십자가의 군병이라, 군인이라. 군인은 늘 악한 사탄과 죄와 불의와 이 세상의 부조리와 이 모든 것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군인이 쉬게 되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다 들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나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그렇지 않잖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오늘의 이 바이러스의 이 심판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 이 대한민국의 살 길은, 대한민국이 축복받는 길은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시대의 빛이 되고, 이 시대의 소금이 되고, 이 시대의 기도의 제물이 될 때 이 나라는 복된 나라, 이 나라는 5천만이 7천만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의 닷줄을 놓지 말고 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은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그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이 앞으로 동정녀 신약의 마리아에게서 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문이 어디냐? 11장에서 이새의 줄기, 다시 말하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9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인격에 대해서 말해. 그분은 묘사요, 기모자요, 전능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 귀하신 분이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묘사, 상담자가 되시는 그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날 것을 예언하고, 이새의 줄기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올 것을 예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2장에 넘어가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가장 천하게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53장에 가서는 그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통해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사건을 말씀해서 이 이사야 53장의 말을 신약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되므로 이제 54장에서는 그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55장을 그를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56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의 형제가 자매가 될 것을 말합니다. 62장에 가서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뿔나라 헵시바라, 이 결혼한 부부처럼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역사는 그대로 신약 성경에 이루어져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서 말하면서 이어서 사자의 은총을 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도 어려움과 우리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자의 은총을 우리에게 줬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늘 죄사함을 받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59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장에 다시 가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된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 소금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빛을 발하고 61장에는 이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아름다운 노래, 늘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감사하며 구원을 찬송하며 구원을 기뻐하며 주신 은혜를 늘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가진 건 너무 많습니다. 받은 건 너무 많습니다. 먹을 건 너무 많습니다. 있는 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더 없다고, 더 못 가진다고, 더 못 먹는다고 늘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마음만 바꾸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이 누림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늘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 오늘의 일상이, 우리의 환경이 축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가 소울과 같은 이 음부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그 환경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에서도 다니엘이 감사했더니 사자굴이 변해서 천사의 굴이 되었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물리치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이 땅에서 바른 빛과 소금의 삶을 삶으로써 그들에게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놀라운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2장에 이 회복하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면류관, 이런 많은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축복도 소중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그분이 이 땅에 강림하게 되고 65장과 66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집.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고 빛과 소금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벌레도 죽지 않는 이런 곳에서 일생 동안 고통을 당하는 이 역사의 증언을 보면서, 이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이사야 이 말이 미래에 되어질 예언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의 성경의 이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사건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빛을 발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원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기억될 것을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그 복을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참한 성도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동일한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